23장.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린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제 집으로 가시자고 청하고 싶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감히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벳사이다의 말이냐? 아니올시다. 여기 제 아내의 집, 그러니까 제 아내의 친정입니다. 베드로야, 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제 장모님이 앓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장모를 고쳐주시면 어쩌면 말해봐라, 시몬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선생님이 제 장모에게로 가까이 가시면 장모님이 아마 그렇습니다. 결국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에 대한 말을 듣는 것하고 그 사람을 직접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면 그때에는 원한이 가라앉는단 말이지. 아니올시다. 원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 고장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제 장모는 누구의 말을 옳다고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오세요, 예수님. 그래 가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내가 내 집에서 말하겠다고 알려라. 그들은 나지막한 어떤 집에까지 잔다. 벳사이다에 있는 베드로의 집보다도 더 낮고 또 한층 더 호수 가까이에 있다. 집과 호수 사이에는 띠 모양의 모래톱이 가로놓여 있다. 폭풍우 때에는 파도가 집의 벽 아래쪽까지 와서 부수어질 것 같다. 집은 낮지만은 그 대신 매우 넓은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기 위함인 듯하다. 호수 쪽으로 집 앞에 펼쳐져 있는 정원에는 투박한 정자를 덮고 있는 늙고 마디가 많은 포도나무 한 그루와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온통 집 쪽으로 기울어진 늙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밖에는 없다. 이 노관목의 벽을 스치고 무질서한 잎들이 작은 집에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을 가리느라고 다텨진 창틀을 덮친다. 이 무화과나무와 이 포도나무, 그리고 낮고 푸르스름한 낮은 틈을 둘러친 우물밖에 없다.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여인들은 부엌에서 어떤 사람은 그물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바삐 움직인다. 그 여자들은 베드로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하며 예수 앞에 절을 한다. 그러면서 신기한 듯이 예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자는 어떻습니까? 맏며느리인 형님이 말씀하세요 하고 세 여자가 옷 귀퉁이로 손을 훔치고 있는 한 여인에게 말한다. 열이 많습니다. 열이 대단히 많습니다. 의원에게 보였습니다만 의원은 어머님이 너무 연세가 많아서 나으실 수가 없고 이 병이 뼈에서 염통으로 옮아가서 열을 내게 되면 특히 이만한 연세에 있는 사람이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잡수지를 못하십니다. 저는 어머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아시겠어요? 시몬. 어머님이 아주 좋아하시던 이 수우프를 끓이고 있던 중입니다. 처남들이 잡아온 고기들 중에서 제일 좋은 놈들을 골랐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수우프를 잡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머님은 흥분해 계셔요. 한탄을 하시고 우시고 불평을 하십니다. 부인이 노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참으시오. 그러면 하느님 앞에 공로가 될 것입니다. 어머님 곁으로 나를 데려다 주시오. 선생님. 선생님 어머님이 선생님을 보려고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선생님을 모셔오겠습니다. 하고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침착을 잃지 않으시고 미소를 지으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시몬아, 내가 움직여야 하겠다. 너는 남자이고 또 맞사위라고 했지? 가 보아라. 베드로는 의미 있는 듯이 얼굴을 한번 찡긋하고는 순종한다.
그는 부엌을 건너질러 어떤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닫혀있는 문을 통하여 어떤 여자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머리와 한 손을 밖으로 내밀고 말한다. 선생님 오세요. 빨리요. 그리고 겨우 알아들을 만하게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인다. 생각이 변하기 전에요. 예수께서는 빨리 부엌을 건너질러 가셔서 문을 활짝 여시고 문지방에 서시고는 부드럽고 장엄한 인사말을 하신다. 평화가 할머니와 같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대답이 없는데도 들어가신다. 예수께서 한 작은 여자가 누워있는 낮은 침상 곁으로 가신다. 그 여인은 흰머리가 아주 많고 마르고 얼굴이 시뻘겋게 될 정도로 심한 열 때문에 숨을 헐떡인다. 예수께서는 침대로 몸을 숙이시고 작은 노파에게 미소를 보내신다. 아프십니까? 난 죽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 돌아가십니다. 제가 할머니를 고쳐드릴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청한 시몬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할머니의 영혼에게 참 빛을 보고 사랑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할머니 때문에도 그러는 것입니다. 시몬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도대체 시몬이 어떻게 내 생각을 했지요?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시몬이 더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시몬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시몬을 알기 때문에 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기쁩니다. 그럼 나도 고쳐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젠 죽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은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저를 믿으실 수 있습니까? 믿지요. 믿어요.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또 빙그레 웃으신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잡으신다. 핏줄이 부풀어 오른 거칠거칠한 손이 예수의 젊은 손에 잡혀 보이지 않게 된다. 예수께서는 다시 몸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취하시는 자세를 취하신다. 그리고 외치신다. 병이 나으시오. 명령이요. 일어나시오. 그리고는 여자의 손을 놓으신다. 그 전에는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조심해서 잡으셨는데 또 그 움직임으로 인하여 병자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나왔었는데 손이 다시 내려지는데도 노인은 신음을 하지 않는다. 잠시 동안 잠잠하다. 그러다가 노인이 큰 소리로 외친다. 아이고. 선조들의 하느님. 아니, 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병이 나았단 말이야. 오너라들, 와. 며느리들이 온다. 자 보란 말이다. 하고 노인이 말한다. 내가 몸을 움직이는데도 이젠 아프지 않고 열도 없단 말이다. 내가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보란 말이다. 그리고 내 염통이 이젠 대장장이의 망치 같지 않단 말이다. 아, 이젠 죽지 않게 됐다. 주님께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분을 상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맏며느리에게 말씀하신다. 어머님이 일어나시게 옷을 입혀 드리시오.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오시려고 자리에서 물러나신다. 시몬은 자존심이 상하여 장모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한다. 선생님이 어머님을 고쳐주셨는데 선생님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해야지. 그 생각을 못했었구만. 고맙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아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할머니께 인자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귀찮지 않으시다면 오늘 할머니 집에서 쉬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이 근처를 전부 돌아다녔고 오늘 아침 새벽녘에 도착해서 지쳐 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괜찮으시다면 더 머무르세요. 그러나 그의 말에는 열의가 별로 없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정원에 가서 앉으신다.
선생님. 왜 그러느냐, 베드로야? 송구스럽습니다. 예수께서는 내버려두라고 하시려는 듯한 손짓을 하신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 즉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감사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영혼들에게 자기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내 의무를 다한다. 영혼들은 그들의 의무를 해야 한다. 아, 제 장모 같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어디입니까? 호기심이 많은 시몬이로구나. 나는 쓸데없는 호기심은 좋아하지 않지만 너를 만족시켜 주고자 한다. 나자렛에서 있은 일이다. 사라의 엄마, 생각이 나지? 우리가 나자렛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대단히 앓고 있었고 어린 것이 울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왔다. 착하고 온순한 사라가 고아가 되지 않고 또 내일 전처의 자식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여인을 찾아갔다.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려는 것이었다. 내가 아직 문지방에 발을 올려놓지도 않았는데 그의 남편과 오빠 한 사람이 가시오, 가요. 우리는 교회 측과 말썽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고 말하면서 나를 내쫓았다. 그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벌써 반역자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 여자를 고쳐주었다.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정원에 있는 사라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다. 내가 어머니를 고쳐준다. 집에 들어가 봐라. 그리고 이젠 울음을 그쳐라. 여인은 같은 순간에 병이 나았고 어린 딸이 엄마에게 그 말을 하고 아버지와 삼촌에게도 그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라는 내게 말을 했다고 벌을 받았다. 내가 그 고장을 떠날 때에 어린아이가 나를 쫓아 뛰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상관없다. 저 같으면 그 여자를 다시 병이 들게 했겠습니다. 베드로야, 예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신다.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 말을 첫 번 들을 때부터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을 들었느냐? 참된 내 제자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선생님, 맞습니다. 저는 바보 같은 녀석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지만 누가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베드로야, 너는 다른 무관심도 많이 볼 것이다. 깜짝 놀랄 일을 매우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거룩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세리 같은 사람들은 업신여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그 본보기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교도들이 가장 훌륭한 신자들 축에 끼는 것과 의지와 속죄의 힘으로 창녀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과 죄인들이 행실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보십시오, 선생님. 죄인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창녀와 세리야. 믿지 못하겠느냐?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시몬아,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내 장모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선생님, 제 식탁에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느님께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는다. 노인은 남자들에게 생선국과 구운 생선을 넉넉히 나누어 주며 시중을 든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늘 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려고 베드로에게 말한다. 자네 처남들은 자네가 벳사이다로 간 다음부터는 그들뿐이라 일을 너무나 많이 하네. 벳사이다로 간 것이 내 딸이 잘 살게 되는데 소용이 됐다면 모르겠네. 하지만 자네가 자주 집을 비우고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네. 선생님을 따라 다닙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갔었고 또 안식일에는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은 못 번단 말일세. 자네가 예언자의 하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하니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걸세. 적어도 불쌍한 내 딸은 자네가 성인인 채 하고 있는 동안 친정에서 먹고 살 수는 있을 테니까 말일세. 어머님을 고쳐주신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나는 선생님을 비난하는 건 아닐세. 선생님은 선생님의 직업의 일을 하시는 걸세. 난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자네를 비난하는 걸세. 자넨 절대로 예언자도 못 되고 사제도 못 될 터이니까 말일세. 자네는 무식장이이고 어부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다행히 선생님이 여기 계시기 망정이지. 그렇잖으면? 시모나, 내 장모님이 훌륭한 충고를 해주셨다. 너는 여기서 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다. 전에 가파르나움에서도 고기잡이를 했다면서. 지금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살라고요? 아니, 선생님은. 알았다. 베드로야. 내가 여기서 살면 호수에 있거나 나와 같이 있거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산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어깨에 손을 얹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침착함이 팔팔한 사도에게로 옮아가는 것 같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은 늘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협력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킨다. 이 사람들도 오면 안 됩니까? 오. 우리 아버지와 특히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당신들하고 있는 것보다 선생님과 같이 있는 것을 알면 항상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반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제베데오도 올지 모르지요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건 틀림없는 일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올 거야. 선생님, 저희들은 오겠습니다. 틀림없이 오겠습니다. 나자렛의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하고 한 어린아이가 문에 나타나면서 말한다. 여기 계시다. 들어오너라. 어린아이가 앞으로 나아온다. 나는 그가 가파르나움에서 한 처음 환상 때에 본 어린이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바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늘나라의 꿀을 먹기 위해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 어린이다. 꼬마 친구, 이리 오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좀 겁을 먹었던 어린아이가 안심이 되어 예수께로 뛰어온다. 선생님은 그를 안아 무릎에 앉히고 빵 한 조각에 당신 몫의 생선 한 입을 얹어 그에게 주신다. 예수님, 이거 예수님 거야. 오늘도 그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말했어. 오늘은 안식일이다. 이걸 나자렛의 선생님에게 갖다 드려라. 그리고 내 친구더러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해라 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친구인 걸 알고 있어? 어린아이는 만족해서 웃으며 그가 받은 빵과 생선을 먹는다. 잘한다. 꼬마 야고보. 그분에게 내 기도가 그분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이거 거지들 줄 것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그렇다. 늘 하는 그 헌금이군요.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돈주머니를 베드로에게 건네주시니 베드로는 돈을 쏟아서 헨다. 언제나 똑같이 굉장한 액수로군요.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야 꼬마야, 그 사람이 누구냐? 난 그걸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 안 할래. 굉장한 독재주의자로구나. 자, 착하지. 그러면 과일들을 주마. 말 안 할 거야? 아저씨가 욕을 하든 쓰다듬어 주든. 아니, 저 말하는 것 좀 봐. 베드로야, 야고보의 말이 옳다. 야고보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가만 놔 두어라. 선생님은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꼬마를 돌보시어
다른 생선 조각 하나를 가시를 잘 발라서 그에게 주신다. 그러나 베드로가 끈질기게 묻는 바람에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 나는 다 안다. 시몬아. 그런데 저희는 알면 안 됩니까? 너는 영 내 결점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나무라신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신다. 너도 이내 알게 된다. 악은 항상 숨어 있고자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공로가 되도록 비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선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이 알아내는 날이 온다. 하느님의 성질은 그분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서 빛나는 것이다. 하느님의 성질,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자, 야고보야, 가거라. 그리고 그분에게 내 축복을 전해드려라. 환상은 여기서 끝난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몹시 좋아하는 인사,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하는 내 인사말이다. 누구에게 대해서나 내 인사말은 이러해야 한다. 내 대리자에 대해서도 내가 인사한 것처럼, 내가 인사하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인사하여라. 평화는 하느님 자신이 아니시냐? 우리가 사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하는 평화를 찬미할 때 하느님 자신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평화가 너와 함께라고 말하지, 당신과 함께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던 것과 같이 말이다. 그리고 어쩌다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기면 평화가 이 집에 있기를 하고 말하여라. 이 인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다정스럽고 더 거룩하고 내 추억을 더 불러일으키는 인사가 없다. 잘 있어라.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24장.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전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 정원 어귀에 있는 바구니와 밧줄더미 위에 올라 앉으셨다. 사람들은 정원으로 모여들고 호수의 모래톱에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호숫가에 앉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르로 끌어올린 배 위에 앉아 있다.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벌써 얼마 전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들린다. 분명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당신 백성에 대하여 인자를 베풀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당신의 백성이 충실하지 않은 것이 수천 번 수만 번이지만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왕이 마구간에 훌륭한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한 마리를 아주 특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말을 손에 넣기 전부터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을 손에 넣고 난 다음에는 더없이 기분 좋은 곳에 두고 보러 가서 눈길과 마음을 주고 좋아하는 그 말을 들여다보면서 그 놈을 그의 나라에 경탄할 만한 것을 만들 것을 열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이 왕의 명령에 반항하여 불복종하고 다른 주인에게로 도망갔을 때 왕은 그의 고통과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 반란을 일으킨 말에게 벌을 준 다음에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 그가 좋아하는 말을 멀리서 살펴보고 말의 마음에 왕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선물과 지키는 사람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나라 밖에서 귀양살이하는 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완전한 용서를 사랑하고 원할 만큼 왕과 같이 꾸준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착하고 어떤 때는 악하지만 선이 악보다 우세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그런데도 왕은 참고 때로는 꾸지람으로 때로는 애무로 자기의 말을 가장 소중한 온순한 친구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말을 더 안 듣게 되었습니다. 말은 다른 주인들에게 매를 맞으며 그의 왕을 부르고 울고 하였지만 정말 왕에게 속해 있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럴 의사가 없었던 것이지요.
지쳐 빠지고 쇠약해지고 신음하면서도 말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야 하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비난했습니다. 왕은 별별 일을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까지는 심부름꾼과 친구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내 친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가진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말할 것이고 내가 준 것과 같은 애무와 선물을 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내 것보다도 한층 더 다정스러운 애무와 선물을 줄 것이다. 내 아들은 나 자신과 마찬가지이지만 사랑으로 승화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비유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왕이 그가 좋아하는 말을 사랑하였습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단언하였다. 무한히 사랑했습니다. 말은 왕을 버린 다음에 그가 당한 모든 불행 때문에 왕에게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군중이 대답하였다. 이 질문에도 대답하시오. 여러분은 그 말이 저를 도로 사서 병을 고쳐주고 다시 기분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오는 그 왕의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을 것 같습니까? 그야 물론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의 아들이 말에게 나는 이런 목적으로 내게 이런 이점들을 마련해 주려고 왔다. 그러나 이제는 너도 착하고 말 잘 듣고 열의를 많이 가지고 내게 충실해야 한다 하고 말했다면 말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쫓겨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는 만큼 왕의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 말의 의무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저에게 요구한 것보다도 더 착하게 되고 더 다정스럽게 되고 더 말을 잘 듣게 되어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고 그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요? 그 말은 야수보다도 못한 놈이니까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말이 이렇게 했으면 하고 여러분이 원했을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오. 내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하늘의 왕의 가장 사랑받는 피조물들인 여러분 사람들,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여러분은 제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만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그 모양으로 즉 경탄할 만한 구속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만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만 제발 적어도 그 짐승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판단한 그만큼은 되시오. 그러나 이제까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핑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핑계가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율법이 주어진 뒤로 세상 사람들이 그 율법 위에 너무나 많은 먼지를 쌓아 놓았었기 때문에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다시 인도하려고 그들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군중에서 늘 일어나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다. 거지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라.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호의를 청하는 사람이 내놓은 많은 헌금이 있다. 누더기를 걸친 늙은이 3사람과 소경 2사람과 꼽추 1사람, 그리고 어떤 과부가 빼빼 마른 아이 7을 데리고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나씩 주에 깊게 바라보시고 과부와 특히 고아들에게는 미소를 보내신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신다. 이 아이들은 거기 정원에 두어라. 내가 그 애들에게 말을 하고 싶다. 그러나 어떤 작은 늙은이가 그분 앞에 나타나자
예수께서는 준엄해지시고 눈이 타는 듯하게 된다. 그러나 당장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 조금 전에 받은 돈주머니와 선량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둔 소에게 기부금인 잔돈이 들어있는 다른 주머니를 달라고 하신다. 그리고 모두를 우물 곁에 있는 긴 걸상에 쏟아서 세시고 6몫을 만드신다. 모두 은전으로만 된 대단히 큰 몫과 동전이 많고 큰 돈은 몇 개만 있는 그보다 더 작은 몫이다. 그런 다음 불쌍한 병자들을 부르셔서 물으신다. 당신들은 내게 할 말이 하나도 없소? 소경들은 말이 없고 꼽추가 말한다. 선생님을 보내신 분이 선생님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이다. 예수께서는 소에게 기부금을 그의 성한 손에 건네주신다. 그 남자는 말한다. 하느님께서 선생님께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았었소. 저는 실력자들이 짓밟은 불쌍한 지렁이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거지를 동정하시리라고 감히 바라지를 못했었습니다. 나는 나를 부르는 온갖 불행에 관심을 가지는 연민 자체요. 나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소. 나는 그저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하고 말할 사랑과 믿음밖에는 요구하지 않소. 아이고, 네 주님. 저는 선생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를 구해주십시오. 선생님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의 굽은 등에 손을 얹으시고 마치 등을 쓰다듬는 것 같이 문지르시며 말씀하신다. 나는 당신이 치유되기를 원하오. 그 남자는 날렵하고 말짱한 몸으로 일어서며 수없이 찬미를 한다. 예수께서는 소경들에게 잔돈을 주시고 보내시기 전에 잠깐 기다리시다가 가게 내버려 두신다. 늙은이들을 부르신다. 첫째 노인에게 동양을 주시고 돈을 허리에 두르는 돈주머니에 넣는 것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딸의 병에 대하여 말하는 둘째 노인의 난처한 사정에 대하여는 동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신다. 제게는 그 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애는 죽어갑니다. 제 처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와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애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고 싶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선생님, 주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코라진에 삽니다. 어른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나의 이사학이 있는 곳을 물으십시오. 정말 오시겠습니까? 제 불행을 잊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 말을 고쳐주시겠습니까? 내가 따님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러요. 믿고 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따님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려고 문지방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애가 병석에 누워서 사흘째 일어나지를 못하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착하신 선생님. 선생님과 선생님을 보내신 분은 찬미 받으십시오. 하느님과 그분의 메시아께 찬미드립니다. 노인은 울면서 떠나 빨리 걸어간다. 그러나 정원에서 나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그래도 제 초라한 집에 오시겠습니까? 이사학이 선생님 발에 입맞춤하고 눈물로 발을 씻어드리고 사랑의 빵을 선생님께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동양인들에게 선생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평안히 가시고 행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작은 셋째 노인이 앞으로 나아온다. 그 노인은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큰돈 뭉치밖에 안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큰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신다. 아주머니,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오.
젊고 마른 여자는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 나온다. 그 여자는 불쌍한 병아리들 가운데 있는 가엾은 어미 닭 같다. 아주머니 언제부터 과부가 되었어요? 티실이 달이 되면 3년이 됩니다. 몇 살이요? 27살입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아주머니의 아이들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있는 저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벌레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인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디 사시오? 베사이다에서 3스타드 되는 호숫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더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호수에서 죽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안드레아인데 얼굴을 붉히며 달아나려고 한다. 안드레아야. 이 여인에게 나를 보러 오라고 말하길 잘했다. 안드레아는 안심이 되어서 속삭인다. 그 사람은 제 친구였는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폭풍우 중에 호수에서 죽었는데 배까지도 잃었습니다. 부인, 받으시오. 이것이 한동안은 도움이 될 것이오. 그리고는 다른 태양 같은 존재가 부인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서 아이들을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오. 부인과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하오. 그리고는 아이들을 차례로 크나큰 연민을 가지고 쓰다듬으신다. 여인은 보물을 가슴에 꼭 껴안고 떠나간다. 그럼 내게는요? 남아있는 맨 마지막 노인이 묻는다.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안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선생님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저 여자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6곡절이나 주면서 내게는 아무것도 안 주다니. 하긴 그건 여자였으니까.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여러분 모두 이것이 공평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오. 나는 여기서 돈을 준다기에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보시오.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어요. 불쌍한 병자인 내게 말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군요. 노인,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죽음이 노인에게 아주 가까이 닥쳐왔는데 노인은 거짓말을 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돈을 훔치려고 하는군요. 빈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내가 받은 기부금을 왜 형제들에게서 훔쳐가려고 합니까? 그렇지만 나는 입 닥치시오. 노인은 내 침묵과 내 행동 방식을 보고서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처럼 아무 말하지 않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노인에게 큰 창피를 주게 하려고 합니까? 난 가난해요. 천만해요. 노인은 인색한 사람이고 도둑입니다. 노인은 돈 때문에, 고리대금 때문에 살고 있어요. 난 고리대금을 한 적이 없어요. 하느님이 아십니다. 정말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고리대금이 아닙니까? 고리대금이라도 가장 잔인한 고리대금이 아닙니까? 가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용서하시게 뉘우치시오. 맹세하지만 입 닥치시오. 명령이요.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노인의 백발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면 노인의 가슴을 뒤져서 노인의 진짜 마음인 금전이 잔뜩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찾아낼 것입니다. 가시오. 그러나 이제는 작은 노인이 예수의 목소리의 어조를 듣고 버티어 나가지 못하고 떠나간다. 군중은 그를 위협하고 놀리고 도둑놈 취급을 한다. 입 다무시오. 저 사람은 옳은 길에서 벗어났지만 여러분도 그 사람과 같이 하지 마시오. 저 사람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부정직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 사람에게 욕을 함으로써 사랑을 저버립니다. 죄지은 형제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하느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노인에게 창피를 주어야 했던 것은 도둑이 되는 것이 절대로 용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특히 가난한 사람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해서 율법을 저버리는 것을 보면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재물을 탐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의 영혼이어야지 돈이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행위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이 세상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에 여러분의 영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의인으로 산 사람과 같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살아가시오. 집으로들 돌아가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있는 제 아들은 그를 괴롭히는 마귀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 동생은 더러운 짐승과 같습니다. 진창 속에서 뒹굴고 똥을 먹습니다. 이 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귀가 그런 더러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애원하는 사람들 쪽으로 가셔서 팔을 들고 명령하신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가고 하느님께 그분의 사람들을 넘겨드려라. 고함을 지르고 외치는 가운데 불쌍한 두 사람은 나았다. 그들을 데리고 왔던 여인들은 땅에 엎드려 찬미한다. 집으로들 가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시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 바랍니다. 자, 가시오. 군중은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떠나간다. 내 제자는 선생님 둘레를 에워싼다. 너희들은 잘 들어두어라. 이스라엘에도 모든 죄악이 있고 마귀가 그들의 소굴을 여기에 차려놓았다. 입술을 벙어리가 되게 하고 오물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것만이 마귀 들림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더 많은 마귀 들림은 정직이 돌아오지 못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을 더러운 악습의 소굴을 만드는 마귀 들림이다. 5. 아버지. 예수께서 괴로움에 압도되어 주저앉으신다. 선생님, 피곤하십니까? 네, 요한아, 피곤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행실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픈 것이다. 나는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 아버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무도 수가 적다. 구원하고자 하는 내 욕망은 몹시도 큰데. 예수께서는 요한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를 그의 머리에 대신다. 예수께서는 침울하시다.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는 예수의 둘레에서 사랑과 서글픔으로 그분을 쳐다보고 있다. 환상은 이렇게 끝난다. 25장. 예수께서 밤 동안에 기도하시다. 예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소리를 덜 내시면서 가파르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나오시는 것이 보인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그 집에서 밤을 지내셨음을 알 수 있다. 아직 한밤중이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박혔다. 호수에는 별빛이 겨우 반사될까 말까 해서 별빛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는 이 호수를 분명히 알아본다기보다는 차라리 모래톱에 와서 찰싹찰싹하고 가벼운 소리를 내는 물소리로 짐작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문을 지치시고 하늘과 호수와 길을 바라보신다. 잠시 생각하시다가 걸음을 옮기시는데 호수를 끼고 가지 않으시고 마을을 향하여 가신다. 얼마 동안 그 방향으로 걸어가시다가 들판 쪽으로 향하신다. 들판으로 들어가서 걸으시고 깊숙이 들어가셨다. 첫 번째 나타나는 올리브나무를 심은 언덕 쪽으로 가신다. 그 푸르고 고요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시어 꿇어 엎드리시고 기도를 드리신다. 열렬한 기도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마치 강하게 되신 것처럼 일어나시어 얼굴을 위로 쳐들고 또 기도를 하신다. 청명한 여름 새벽에서 나타나 오기 시작하는 빛으로 한층 더 고결하게 보이는 얼굴이다. 조금 전에는 어떤 정신적인 고뇌에 짓눌리시는 것처럼 긴 한숨을 쉬셨는데 지금은 미소를 머금고 기도하신다. 팔을 벌리고 기도하신다. 들어 올려지고 천사와 같은 살아있는 십자가와 같다. 그만큼 그분에게서는 우아한 기운이 발산한다. 그분은 온 들판을 도단하는 해와 사라지는 별들과 드러나기 시작하는 호수에 축복하시는 것 같다. 선생님, 저희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고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문이 밖에서 지쳐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나가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시내로 가져가려고 바구니들을 싣고 있던 농부가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고 있노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찾는 거요? 그분은 이 오솔길로 해서 저쪽 야산 쪽으로 가셨소. 아마 미케아의 올리브 나무밭에 계실 거요? 그리로 자주 가시니까요. 그분을 여러 번 보았어요. 하고. 그 사람 말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왜 쉬지 않으셨어요? 아마 침대가 편하지 않았었나 봐요. 아니다. 베드로야. 침대는 아주 좋고 방도 기분 좋았다. 하지만 나는 정신을 높이 올리고 아버지와 결합하기 위하여 자주 일찍 나오는 습관이 있다. 기도는 자기를 위하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도 힘이 된다. 기도로는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은총을 항상 주지는 않으신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느님 쪽에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거절이 각 사람의 운명을 가장 좋게 준비하는 계획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해치는 그 많은 것들에 저항해서 성덕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는 평화와 균형을 틀림없이 가져다 준다. 베드로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가 쉽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가운데에서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들리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훌륭한 말들을 할 줄 모릅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대로 말하여라. 기도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을 따르는 감정이다.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마. 가장 거룩한 기도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그 기도가 너희 입술에서 공허한 틀에 박힌 말투가 되지 않도록 나는 너희 마음이 벌써 그 안에 최소한의 성덕과 빛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 이런 목적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다. 나중에 거룩한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나를 찾았다니 내게 무슨 볼 일이 있느냐? 아니올시다. 그렇지만 선생님께 기대를 많이 거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요. 벌써 가파르나움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지들과 병자들과 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기를 갈망하는 선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계신 곳을 묻길래 선생님은 피로하셔서 주무십니다. 갔다가 다음 안식일에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시모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연민을 위한 날이 오직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날마다 사랑이요, 빛이요, 구원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안식일에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내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차차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는 데 따라서 날마다 은총이 흘러나올 것이고 은총이 있을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때가 오면 참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쉬고
나달을 먹는 시간만큼의 여유도 사람의 아들에게는 남겨지지 않아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병이 드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친절로 인해서 선생님이 불행하게 되셔서 안 됩니다. 그럼 너는 그렇게 되면 내가 불행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온 세상 사람이 모두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들의 고통을 내 마음에 맡기고 그 영혼과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 자비로운 능력을 널리 베풀고 하느라고 내가 지치게 되면 그때야말로 나는 너무나 행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던 하늘조차도 그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를 찾아온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아와 제르게사와 이 도시나 저 도시 사이에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들에서까지도 수백 명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코라진과 벳사이다. 그리고 이 도시와 저 도시 사이에 있는 마을들에게도 가겠다고 일러라. 가파르나움에는 왜 안 가십니까? 그것은 내가 모든 사람의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늙은 이사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희망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저희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갈 터이니까 너희들은 가파르나움에 있으면서 군중을 내게 보내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돌아오마. 저희들만 있겠군요 하고 베드로가 아주 침울해진다. 슬퍼해서는 안 된다. 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명랑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한 제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 다른 사람들도 너와 더불어 너와 같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이 명랑해진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고 서로 헤어지신다. 환상은 이렇게 끝난다.